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된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오시고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감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그런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효도 관광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선물 증정식도 좀 가질 텐데 꼭 하나씩 다 받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교회 간판 내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뭐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그러면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이후에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최종 심판 때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맺혀진 그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서 오케이, 나는 알곡이구나, 가라지가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건 딱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면 1장, 2장은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장부터 7장까지 복음이 뭔지를 쫙 설명해요. 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8장을 오면서 성령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3절 4절로 이어지더라.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알거나 또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은 사는 것이다. 복음은 사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요, 앞부분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로마서 16장까지는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가를 쫙 설명합니다. 8장까지 아까 얘기했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앞부분에서 복음, 뒷부분에서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거냐?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복음으로 사는 건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물은 기본적으로 다 죽은 것으로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조상제사 드리는 분들 이렇게 생선 막 펄떡펄떡 살아있는 거, 예? 아니면 무슨 고기 살아있는 거 그렇게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예. 무속신앙에서도 제사 드리는 거 보면 죽은 돼지 머리 올려놓지 살아있는 돼지 안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몸을 죽일 수가 없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정욕이 죽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죽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삶이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몸하고 구별된 영 이런 게 아니라 합당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뭐냐?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다음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까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 향기로운 제물, 그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예배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차를 몰고 도로에서 운행하면서 드려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일터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게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느냐. 복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SBS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 밤 10시에 하는데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이한희 씨가 주인공이 돼서 열연하는 드라마인데 이분이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아주 천대를 받는 이런 얘기가 이제 서두에 전개가 됩니다. 이한희 씨가 드라마상에서 첩의 자식이다 보니까 첩의 자식인데 재벌집에 들어가 며느리로, 막내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뭐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그저 천대를 받는지 몰라요. 뭐 모든 집안 사람들이 막말하는 거 이거는 뭐 보통도 아니고요. 막 심하면 따귀까지 때리고 정말로 야 세상에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집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 집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때가 되니까 추도 예배도 드려요. 야, 그 드라마를 볼 때 얼마나 제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아니 왜 드라마를 만들어도 꼭 저렇게 만드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들까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볼 때 교회만 다니지 삶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꼬집고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러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망이라는 거죠.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왜 더 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아 알고 복음을 단순히 믿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역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공공성. 복음은 공공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 하나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성격이 있다. 이걸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본받지 말고가 영어 성경에는 conform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동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con이 함께한다. form은 form이죠. 그 세상 폼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트랜스폼, 변화를 받는다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거기서 나와 이동하는 거죠. 옮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변화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성령을 통하여 변화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 살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은 heart를 얘기하기보다 mind를 얘기해요. 그건 이성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생각이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성령을 따라야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 바라고, 성령을 따라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삶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삶이 교회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절제하여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가는 대로 막 그냥 하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절제하며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뒤에서 목사가 어떻니, 장로가 어떻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봐라. 나는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인 양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요, 누워 침 뱉는 거요, 이거는 주님 앞에 욕을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주님을 욕하는 거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은 곧 주님을 욕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제대로 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며 세워가라 말씀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받은 은사를 알고서도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너는 왜 그걸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느냐, 썩혀뒀느냐. 여러분,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내가 이거 해도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 이게 바로 은사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나에게는 보여. 저걸 어떻게 좀 고치고 싶어, 바르게 하고 싶어.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다. 좋은 교회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함교회를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살면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같이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함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매주일마다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빛 되신 주님을 전하고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지역 주민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함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